나누었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만 그래도 겨울 가운데 이 정도 쌀쌀한 거야 춥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기에 한번 걸리면 예배당에 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고 나오셔서 감사하고 감기에 걸렸다 해도 또 잘 견뎌내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우리는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계시록이 세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들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교회의 사도로서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 있었습니다. 반모섬은 채석장이 있는 곳인데 본래 이 광산은 지금도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 광산 아닙니까? 당시에 채석장도 거기 보내면 죽으라고 보내는 자리였어요. 그곳에 가서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수많은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별은 당시 교회 사역을 하는 교역자들이라. 그리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신다. 이 말씀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에 계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교회의 교역자들을 붙잡고 계시다. 교회 핍박이 오면 가장 먼저 누가 초점이 맞추어지는가 하면 교역자입니다. 교역자를 흔들면 교회는 흔들려요. 교역자 붙잡아 가면 교회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5 시대에도 그랬고 일제시대에도 교회를 핍박할 때 목사 먼저 끌어갔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끌려갔으니 아시아 7 교회 맡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무엇인가? 2장부터 3장 이 2장에 걸쳐서 아시아 7 교회의 현재의 상황들이 적혀 있는데 아시아 7 교회의 상황은 2000년 전의 교회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 4장부터 22장도 보면 앞에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 걸 소개해 놓고 그리고 뒤에 다 풀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적어서 보내라. 사람들이 읽도록. 그럼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적어서 보낼 때 그 편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막 이상한 암호, 문자 이런 거 적어가지고 여러분 보내십니까? 읽고 이해하라고 보내는 게 편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조명을 따르면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존 교회들이 잘 설교를 하지 않고 이단들이 자기들의 이 주 메뉴인 것처럼 이걸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재단하다 보니까 계시록은 어려워, 계시록은 힘들어. 이래서 계시록을 멀리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또 허락이 되면 4장부터 22장까지 함께 나눠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쉽게 계시록을 적어 놓으셨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나누지 못했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나눌 거예요. 아시아 7교회는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우자 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서버, 두사빌라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편지를 보내셨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먼저 라오디게아 도시부터 생각을 하면 주전 250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가 도시를 건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게에였어요. 근데 자기 아내의 이름을 그 도시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시가 생겨났는데 이 도시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사통팔달이에요. 지금 이제 터키에 가면 서부 해안 지역에 에베소 지역이 있는데 에베소에서 부르기아, 루디아, 밤빌리아, 버가모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서에서 동으로 가는 그런 길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남북으로 가는 길이 뚫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지역이 발달하려면 사통팔달해야 됩니다. 그럼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길이기도 하지만 해외로부터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항구 지역은 항상 부유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럼 요즘은 그런 지역이 어디냐? 항구이기도 하지만 공항이에요. 공중에 떠서 물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항에 있는 주변은요 대도시 발달하는 지역입니다. 사통팔달이었으니까 당연히 발달했겠죠. 그런데 이 도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물의 근원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한 10km 떨어진 곳에서 지하 수로로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요 그 물 근원만 막아버리면 포위하고 나면 며칠 못 버텨요. 그래서 취약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평화만 유지되면 아주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이었는데 번성하기 시작한 게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라오디게아가 유명한 도시가 됩니다. 라오디게아에 특별히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은행과 재정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과 재정의 중심지였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AD 61년에 라오디게아도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몽땅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로마 정부에서 라오디게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됐습니다. 우리 가진 것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다시 재건했어요. 여러분 집 지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없는 곳에 이게 터닫고 집 짓는 건 쉬워요. 그런데 있던 곳에 허물어진 곳을 다시 지으려면요 그거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걷어내지 않으면 다시 그걸 평평하게 만들어서 평탄화시킨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도시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3배, 4배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만큼 부유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 정부 됐어요. 우리 힘으로 할게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갔느냐? 어려워요? 됐어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게요. 하나님에게도 자기들의 부요를 자랑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특별히 라오디게아 그 부근에 가면 지금도 양떼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만 양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관광용으로만 좀 해놓지만 당시에 라오디게아 부근에는 목화밭이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에서 만들어진 양모와 옷감은 대단히 중요한 물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유명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당시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라오디게아에 있었는데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의술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니 신전에 무슨 의술 학교냐? 지금도 동남아나 아프리카 가면 부족에 무당들이 있는데요. 무당들이 이 예전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예요. 주술을 가지고 그 의료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 가을에 또 이반족 집중 선교를 갈 텐데 이반족의 롱하우스에도 가면요. 그 마을에 이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뭐 하느냐? 무당이 영적인 것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병이 걸렸다 가서 시술을 해요.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의술이 아니라 병을 영적인 것과 연결을 해서 치료 행위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의술학교가 있었어요. 의술학교가 있다 보니까 의술학파가 만들어졌고, 이 학파가 놀라운 일을 하나 했는데요. 당시에 중동 지역에 안질이 아주 고질병이었습니다. 안질이 고질병이었는데 이 안질의 특효약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또 발전해서 귀에 아주 특효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넉넉해요. 돈이 모이죠. 물품이 모이죠. 의료 행위를 하죠. 여러 가지로 중심지었다. 그러니 이렇게 배를 튕기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안질에 걸리면 약을 팔지 않냐? 내가 보니 너희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그러니 너희 눈 먼 것, 약 사서 낫게 하는 것처럼 너희 눈에 좀 약 발라서 좀 제대로 눈 좀 떠라. 이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부유한 나머지 예수님께 어떤 책망을 들었는가 하면 너희 부자라고 자랑하는데 내가 보니까 가난하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라고 하는데 너희 눈 멀었다. 그러니 주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물로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너희 눈 먼 것, 그 영적인 안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좀 떠라.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여기 하나가 빠졌습니다. 수식어가 하나 빠졌는데요.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 말하는 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칭찬이라고 하는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강도 높게 책망하시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눈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유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도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한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날 때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은 책망 가운데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책망인데요.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뜨겁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뜨거운 심령으로 받아서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것 뜨거운 삶이라 해요. 차가운 것은요. 차가운 것은 매사에 정신 차리고 예리한 판단력 가지고 예리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차가운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차갑고 우리의 손과 발과 가슴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영적인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하다고 하는 말을 좋은 말로 하면 중립을 지켰다. 뭐 대학에는 중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그건 괜찮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에서 중립을 지킨다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에게 방해자입니다. 신앙적인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람이지요. 이것을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세속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세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서 세속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는데 누구를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늘 후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 쓰고 싶으세요? 우리 일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그러죠. 이 일 하죠.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잠깐만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일 안 되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하면 본인에게는 지혜로울지 모르나
그 사람 누가 쓰겠어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한번 주님 만나서 주님 따라가기로 결정했으면요, 주님이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지. 잠깐만요. 소를 한 마리 샀는데 쟁기질 좀 해봐야 됩니다. 시집가고 장가간 다음에 쫓아갈게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거예요. 쟁기 잡았는데 뒤돌아보면요, 삐뚤삐뚤 엉망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주님 붙잡고 따라가기로 결정했으면 주만 붙잡고 따라가야지. 옆도 보고 볼 게 너무 많아요. 은행도 있고 재정의 중심지이고 양모도 좋고 목화로 만든 옷감도 너무 뛰어나고 안질약도 너무 좋고 볼 게 많아. 그래서 두리번 하다 보니까 그의 영적인 삶은요, 삐뚤삐뚤이라.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당시에 라오디게아 물이 없다 했죠. 라오디게아는 두 물줄기가 오는 게 있었는데, 라오디게아에서 한 6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라고 여기가 지금도 가면 이 석회질로 된 온천이 나오는데요, 석회질 온천이요, 그거 먹으면요 토악질이 나옵니다. 못 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단련이 안 돼가지고 그거 먹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요 안에 석회색이 생겨서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거기 있을 때는 뜨거워서 그래도 오면 이게 손이라도 씻고 발이라도 씻고 그럴 만한 물이었는데 6km 수로를 따라오면요 미적지근해가지고 이거 먹지도 못하고 별로 쓸모도 없고, 그리고 차가운 물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라오디게에서 한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새 지역이 있습니다. 골로새 뒤쪽에 호나즈 산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거기서 눈 녹은 물이 내려오는데 메르데르 강이라고 지금도 라오디게를 흐르는데 찬물이 거기서 와요. 그럼 맨 처음에 흘러내릴 때는 아이고 얼마나 시원한지. 그런데 16km 오면요 이게 미지근해가지고 쓸모가 없는 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목마르니까 마셨다가 뱉어요. 에이, 맛 정말 없네. 물도 가장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사도시라나? 제가 책에서 읽은 바는 그렇습니다. 물 사도시가 되면 가장 물맛이 좋대요. 그런데 이게 뜨뜻미지근하면요 정말 물맛 없습니다. 그럼 너희가 토해버리지 않느냐? 나도 너희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린다고 하는 말은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의미냐?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내 몸의 일부를 이루잖아요. 물과 내가 하나 돼요. 물론 이제 내 몸을 한 바퀴 돈 다음에 그것이 소변으로 나가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가 됩니다. 토해버리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하고 하나 되는 건 내가 X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뭐라 하셨는가 하면,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마지막 목표 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되는 걸 포기하겠다 그 말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요청하시는가 하면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미지근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뜨거워지라 그 말이에요. 미지근했던 세속화에서 벗어나서 주만 보라 그 말씀이에요. 주만 보라 하는 말씀을 그림언어로 말씀하시는 게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문을 안 열어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고린도 후서인가요 전서인가요 2장 16절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내 인생의 왕좌에 하나님 앉아 계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 내가 영접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들이 열매로 맺힙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따라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십니까?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사망에 해당하는 육체의 열매들이 맺혀지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인생의 왕좌에 자기들이 앉아 있어요. 그것 나에게 다오. 내가 인도할게. 내가 주인 노릇할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만 전적인 보호가 가능하고 우리의 삶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능합니다. 문을 열면 교제가 회복돼요. 예수 믿어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와 교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계는 만들어졌어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유효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인생의 왕좌에서 앉히는 걸 내려오시게 하고 내가 왕위를 찬탈하면요, 교제는 끊어집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것, 교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대표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회개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에 속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요,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면 뭐 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라, 이기는 그 사람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뭐 보좌에 앉게 해주는 것, 이단들이 가면 뭐 이런저런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 그대로예요. 보좌에 어디가 왕위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 왕위가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래서 내가 앉은 것처럼 너희도 앉게 해주겠다. 우리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프랑스의 퐁피두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의 중산층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중산층의 기준을 말했는데요. 외국어를 1개 이상 구사할 것, 즐기는 스포츠가 있을 것, 다른 사람들 앞에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1가지 이상 있을 것, 그리고 프랑스 사람답게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내 손수 만들어 줄 수 있는 요리 1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공적인 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 있는 사람, 마지막 1가지는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프랑스에서 중산층입니다. 미국의 중산층은 기준이 뭔고 하면요, 지금 미국 아이들 퍼블릭 스쿨에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사회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떳떳할 것, 그 다음은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것, 그 다음은 부정과 불법에 항거할 줄 알 것, 마지막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 집, 거실 테이블에 하나 정도 있는 사람, 중산층이다. 얼마 전에 한국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중산층, 한국의 중산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가질 것,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일 것, 2000cc 이상 자동차 소유한 사람, 예금 잔고가 1억 이상인 사람, 마지막
1년에 한 차례 해외여행 다녀본 사람.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러면 부유합니까? 이건 웃음이 나오다 못해 슬퍼요. 여러분은 부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너무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우물에서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세상의 우물에서 이것저것 마시느라고 영혼의 우물을 잊어버린 지 혹시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말씀 본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바라봐야 할 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 덜덜 떨고 있지만 않습니까? 엉뚱한 교훈들 따라가느라고 혹시 교리적으로 너무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너희가 용납한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것,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위선과 거짓의 옷을 입고 혹시 여러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저 거기서 나오는 단물과 꿀을 먹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말씀 굳게 붙잡는 것 혹시 여러분 포기한 적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십니까? 혹시 너무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어긋났는지 생각하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옵니까? 그럼 고난이 와도 죽기까지 두 마음 품지 않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우리 한번 쟁기질 시작했으면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요, 어원이 건강한 것, 잘된 것, 우리가 웰빙잉 좋아하잖아요. 거룩하면 건강합니다. 거룩하면 잘 돼요. 때로는 지진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생활의 밑바닥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때가 있을 때요, 그때조차도 우리 주님 붙잡으십시다. 열심을 내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지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실하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증인은요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 부자예요, 나 잘 살고 있어요, 그럴 때 가난한 거 봤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 봤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셨어요. 그렇게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 숨길 게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진리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아시아 7교회를 향한 선포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선포 우리 것이라. 굳이 성경에 대보지 않아도 프랑스의 중산층과 미국의 중산층과 더 될 수도 있어요. 한국의 중산층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도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 내가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실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셔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